오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시조 아담이 최초로 타락하여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음성에 순종한 후에 아담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긍휼과 주님의 용서를 구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던 내가, 당신의 전폭적 지지를 받던 내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아니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볼낯이 없지만 주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숨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분명히 구별되는 아주 유일한 특색입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현 주소를 물으시는, 너 옛날 어디 있었냐고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을 부르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부르시는 이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비참하게 된 인간 존재를 상실하고 비참하게 된 자신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잃어버리기까지 잊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알아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갑을 잃고도 지갑을 잃어버린 걸 모르면 지갑을 찾지 않습니다. 지갑 없네?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허겁지겁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자는 소중한 한 마리를 잃은 것을 알고 나서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아니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상태에서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구나,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달려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자신이 가이사의 로마 왕이 그려있는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고 구석구석 찾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사귐을 누려야 할 우리가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궤도를 잃어버리고 홀로 방황하는, 헤매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상실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제 갈 길로 가는, 내가 좋은 데로 가는,
슬픈 우리들의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양의 우리의 안에 있어야 될, 목자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될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양의 우리에 있는 사람인지, 여주인 손안에 있어야 될 은전 드라크마가 어두운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아들이 돼지 울간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담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 오늘 아담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담이라고 부르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단호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아담이 아니고 사람 된 연서가, 금선아 너 어디 있냐?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지금 우리의 좀 주소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 위치, 네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니? 여러분, 이 말은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묻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 왜 그런 모습을 하고 거기서 그렇게 사냐?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영광으로 휩싸였던 광채났던 존귀한 존재가 너 왜 거기서 그렇게 사냐? 자신의 인간 존재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그 인간을, 그 자신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진 아담을 부르시던 동일한 음성으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는 말은 죄의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죄는 인간의 양심을 어둡게 만듭니다. 사람은 마음이 밝아야 얼굴도 밝습니다. 여자분들은 화장을 합니다. 요즘에 남자들도 합니다만은 그 짙은 화장을 다 벗겨내고 그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본색의 얼굴을 거울 앞에 보게 되실 때 얼굴에 비춰진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죗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간의 영혼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이 마땅한 지금 자리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빠로, 여러분은 가정에서 엄마로, 혹은 자녀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느냐고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멘이 안 되겠지만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은, 왜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파고드는 그 허무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우고 무서운 형벌의 진노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성경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칼을 갈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깔려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멸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 여기 왜 있니? 아담아, 아무개야, 너 여기 왜 있어? 죄를 짓고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재 위기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우쳐서 죄의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한 자존심을 드러내야 되고 진정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아픔이 함께 따릅니다. 반대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접었지만 육체의 쾌락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어둠과 고통이, 두려움이 수반됩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드러내야 되고 아픈 상처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자신을 깨트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아픔의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여기 정임 약국에 있는 약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대원이 늘 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국에 갈 때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타가 지난번에 한번 전도대원들의 보고를 또 있고 그래서 약사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걔는 이렇게 거부감이 안 드는데 저를 드러내기가 싫어요. 저의 비밀이 드러나기 싫대. 그래서 약사님 무슨 비밀이 있기 많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너무 많이 하면 다치세요. 그래, 쉽게 나오려면 숨은 비밀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려면 그 숨어있는 비밀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걸 깨트리는 아픔이 회개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끌어안고 육체의 즐거움에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죄를 드러내고 깨트려서 회개하는 아픔을 통하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원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은 아담이 합당치 않은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양심의 촉구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교제와 사귐을 다시 회복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구름 없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 정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온전한 사랑의 교제와 사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과 행복 자체였습니다. 정말 안식과 즐거움의 만끽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갖는 행복보다, 즐거움보다 더 좋은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젊은이들 막 애인을 만나갖고 눈이 멀어서 계속 예배 시간도 카톡을 끊이지 않고 오고 가는, 그리고 보기만 하면 좋고 가슴 설레고 가슴 떨리고, 그녀만 생각하면, 그분만 생각하면 그저 즐겁고 행복한, 아무것도 없이 살 것 같은 이런 관계가 사랑의 사귐이고 사랑의 교제의 나눔입니다.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파고 들어온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단번에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티없이 맑은 영혼을 어둡게 만들었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찾던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하나님을 도피하는 것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교인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서, 큰 집을 주셔서, 거기에 만족감과 거기에 즐거움과 거기에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입니다. 아직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입니다. 혹시 남자 여자가 좋아한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좋아합니까? 저 남자 돈이 많아, 돈 때문에 사귄다면 진정한 사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 여자 얼굴이 이뻐, 오늘날 화상을 입으면 어떨 겁니까? 얼굴이 이뻤다고 화상을 입으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묻지 않습니까? 줄에다가 어느 때나, 아름다울 때나, 찌그러질 때나, 검은 머리였으나 하얀 머리일 때나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진정한 사귐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사람 하나가 좋아.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 하나가 좋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복, 진짜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도피해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된 원인을
뭐 사람 때문에, 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회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딨냐고 물었을 때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은 영혼 속에 파고든 죄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오면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워, 죄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수치를 당할 것인지,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의 양심은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숨었나이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면, 그래서 교회를 좀 일찍 와야 돼요. 예배 막 그냥 돌아와서 그냥 설교하는데 들으면 혹시 몰라요. 오면서 회개했나 모르겠지만 준비가 안 된 마음이잖아요. 준비도 안 된 마음 헐레벌떡 와서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회개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준비가 안 됐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준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준비한 다음에 총을 땅 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출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딱 그 상태에 몸을 풀고 다 준비.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막 시간이 막 임박해서 뭘 그렇게 설거지가 중요하다고. 우리 장로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어떤 일 하시다가 몸이 어려움 오면 얼른 일을 놓은 데 가서 쉰대요. 최고예요 그게. 일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일을 무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고 내라면 될 거 아니에요. 몸에 지장이 오는데도 그걸 끝까지 막 파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저게 지혜로운 거다. 우리 안영숙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같이 일하다 보면 장로님이 없어진대요.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끝까지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장로님 일하다가 몸이 피곤하면 몸살 날 것 같으면 그냥 들어가 주무신대요. 최고예요 이게. 진짜 완빵입니다 이게. 뭘 그렇게 막 몸살 나는 것 같은데도 막 끝까지 그 일을 마쳐야 후련합니까? 내일은 날이 아니? 회개 같은 건 그날 하고 자야지. 죽어도 해야지. 왜? 자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다른 것들은 여러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사람도 무슨 일 하나 잡으면 끝장을 봐야지. 어제도 막 손이 퉁퉁 붓고 대림질을 하려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주물러주고 뭐해? 또 다리미질 해야 된대. 11시까지 다리미질. 주무시와요. 내일 식사당부도 하셔야 되고 할 거 많지 않습니까? 주무시와요. 앉아요. 그리고 그날에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뭔 얘기를 하다가 여튼 인간이 죄를 지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예배 시간 문제 했구나. 미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기둥이 없잖아요. 근데 큰 교회 같은 데 가면요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요 늦게 와갖고요 어디인지 아세요? 기둥 뒤에 딱 있는 거예요. 은폐하기 좋은 곳에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거기 기둥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은혜가 되면 이렇게 나갔다 쏙 들어가고요. 거기에 기둥 뒤에 있는 아담 왜 이렇게 얼굴을 자꾸 가리시오? 아니 예배당에 와서 회개라고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당당하게 할렐루야 주의 국률의 얼굴 주의 얼굴빛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교회까지 와서 펑퍼짐한 권사님 뒤로 반쪽만 얼굴 내민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한 주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쏟지 못한 영혼의 그 표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죄를 짓고 수치와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있는 것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담을 찾고 있는 것은 경찰이 범인을 수색하는 그런 수색의 찾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옛날처럼 다시 교제와 사귐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호세아가 다시 장려굴에 들어간 이 고멜이라고 하는 부인을 막 찾아갑니다. 장려촌으로. 그래서 막 우리 부인 못 봤어. 사자내에서 끌고 가서 집에 가서 뒤지게 패려고 찾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좋았던 날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지은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념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가 나쁜 짓을 하고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런 자식 없는 셈 치겠습니까? 그냥 없는 셈 치고 말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을 나갔으니까 할 수 없어, 뭐 그런 놈들 그냥 또 하나 낳고 말지 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편에서 체념하셨다면, 포기했다면 죄인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덩치고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지 않았더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죽는, 어둠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영광을 상실하고 벌거벗고 불안하며 처절한 비극에 빠진 현대의 아담들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모습이 어떻더라도 그대로 돌아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죄인이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씻기지 못할 만큼 더럽혀진 죄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만큼 증오스러운 죄인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만물을 지배하며 살아야 할 영광스러운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만물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지혜와, 잃어버린 우리의 지혜와 벗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 행복했던,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에게, 냄새나는 탕자에게 아들의 지혜를 회복시키시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한다고 했지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하면서 그를 끌어안고 아들의 지혜와 권세와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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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아마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은 폭군의 음성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할렐루야. 부드러운 음성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의 음성이 아주 바람결같이 세미하게 우리의 양심에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시끄러운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들을 부르시고 부르시던 그 창조주가 부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어느 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친히 뵈시려고 그분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달리신 십자가로 하나님과 담이 쳐진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돌아오기를 촉구하십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란 말은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듯이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돌아오란 말은 교회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얘기요? 나 교회 다니잖아. 아니, 나 주일날 교회 나가주잖아. 뭔 얘기?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돌아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에 돌아오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오늘 우리 영혼들에게 돌아오기를 촉구하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었습니다. 요나는 큰 풍랑과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당에서 외치는 복음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런 영혼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촉구하시는지.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형식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종교 생활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예수를 믿고 올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큰 행복함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게 정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왜 하나님을 오래 믿고 오래 사귀었으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래 믿은 성도들, 오래 믿은 성도들은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 생활에 만족이 없어요. 다 힘들어하고 정말 얼굴이 다, 죄송합니다, 얼굴이 너무 어려움이 써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도 그저 예배 시간 나가면 뭐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지 뭐.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짜증나네. 그냥 그렇게 나와주는, 가끔씩 나와줘서 예배나 드리고 헌금통에다 그냥 헌금이나 해주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굳어가는 거야. 지난주의 모습이 오늘 2주의 모습이고, 2주의 모습이 또 다음 주의 모습이고,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 그래서 믿을수록 힘들어지고, 믿을수록 어렵고, 믿을수록 천국이 자꾸 멀어지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도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고 둔하여질 수 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를 아담아 어디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강팍해진 우리의 어떤 마음, 태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말 들었죠?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뭐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만 내 인마 나가,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뭘 자식아 그렇게 하고 돌아와 있나, 창피해, 가 임마. 그럼 끝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겠지요. 그러나 아버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자식입니까? 마땅하지요. 그래야 마땅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여러분,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받아주시고 부둥켜 안는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아침에 뜨는 태양과 황혼이 지는 것, 여러분 밤에 뜨는 달과 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가을에 쓸쓸히 그냥 커피 한 잔을 들고 벤치에 앉았는데 그 가을 바람, 늦은 바람, 으스스한 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떨어지면서 막 굴러가는데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낙엽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라도 어쩌면 나도 저렇게 떨어질 수 있다. 황혼이 지는 해가 넘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넘어가겠지. 내 인생이 저렇게 어느 날 끝나는 때가 있겠지. 밤에 비치는 작은 별빛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양심을 깨워서,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제 간증을 들은 것처럼 젊은 시절에 술 한잔 먹으면 더 그렇게 울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악산 밑에 축대에 와서 왜,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주르르, 달만 쳐다보면 해는 져서 어둡고 달은 휘영청 밝고, 정말 주변에 친구들은 많은데 내 마음을 아는 자 아무도 없고, 외롭기 그지없고, 허전하기 그지없고, 불안하기 그지없고, 장래에 불투명한 삶을 놓고 초조하게 이를 데 없고, 눈물만 주르르 많이 흘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주님이 아들아, 선이가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그렇게 여기 있어?
너는 내가 택한 아들이야. 할렐루야. 그런 소리였음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속에 머물면서 우리 자신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나는 이제 이 죄악 속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솔직히 말할게요. 나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이 꽤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흘러갔던 시간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문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수렁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냄새나던 아들을 끌어안던 그 아버지의 품을,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죄를 짓고 숨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한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부닥치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에 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음부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다 끝에 가서 숨고 산속에 가서 숨고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 하나 잃어버리고 그냥 모르시는 척 하나, 그냥 하나 잃어버린 것으로 끝내주면 차라리 우리의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죄 속에 헤매고 있는 초라한 영혼을 만나서 무엇하시려고, 이런 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런 영혼 하나 찾아서 어디에 쓰시려고, 왜 자꾸만 성령으로 우리의 강팍해져 있는 영혼을 왜 자꾸 감동하시고, 왜 자꾸 성령님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 내 마음을 감동해,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주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죄 속에 여전히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안 나가면 찝찝해진 영혼, 그렇다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없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내 신앙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도 얼굴을 들고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것은 초라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한편, 너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야, 너 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자야,
너 여기 너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알아? 너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서 값으로 산 아들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너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니? 너 얼마나 귀한 줄 아니?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천국 가고 싶어요. 목사님 정말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가요, 정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이 잠을 이룰 수 없는, 여러분을 찾아야만 하나님이 두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여러분 바로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치 없게 혹시 취급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 복받을 자리에 가지 못하여 거기서 희덕거리고 거기서 즐겁게 하고 거기서 쾌락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하신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할렐루야. 너 귀한 존재야. 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존재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자꾸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너 왜 거기?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도 내 편에서 묵살해 버릴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다고 뭐 감동받을 것 같아요? 벌써 받았어요. 내가. 저는 여러분 제 목소리로, 제 제스처로, 어떤 문장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면 따르르 해서 교인들을 감동시킨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는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킬 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못 돌이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편에서 계속 그냥 묵살해 버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그래도요, 세상이 좋아요. 그리고 언제 주의 음성을 들었냐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어제와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반드시 어느 날 그럭저럭 40년 세월을 보냈던 모세에게 가시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내가 어디니 하고 하는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너무 늦지 않도록, 만약 끝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해 버린다면, 끝끝내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거절하신다면, 오늘날 심판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 이 음성을 똑똑히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죄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한 교제와 사귐의 회복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남은 것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